오늘 설교 제목은 의인들이여 하나님이 너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 이 세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기독교의 교리를 다 이해하는 것 같고 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교회 생활의 목표와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구원받는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모든 것들이 이 세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그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종교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기도나 뭐 헌금이나 뭐 구제나 봉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물들은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종교가 추구하는 우리가 교리라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한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는 교리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일반 종교는 사람이 먼저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갑니다. 그 신이라는 그 존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미신 이러잖아요. 잘 모르는 신을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의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위에부터 내려오는 많은 그 신들의 이야기, 이 신에 가면 자식을 많이 낳게 된다더라. 이 신에 찾아가면 풍년을 들게 해준다더라. 뭐 이렇게 듣는 소문들, 그 정보들을 따라서 인간이 먼저 신을 찾아가서 오직 그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서 정성과 치성을 다하여 그 신에게 빕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 내 목적을 성취해달라. 라고 그렇게 신에게 그 치성과 정성을 수단으로 삼고 나갑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그 추구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 땅의 복이에요. 우리 육신의 피로 현세 안에서 필요한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신에게 구하는 거죠. 그것이 일반 종교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반대.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셔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천국 간다 이렇게 확신하시죠? 근데 그 시작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시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옆구리 찌르면 탁 뭔가 나와야 그게 진심인데 찾아오셨나?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물론 뭐 누가 집사님이 와서 교회 믿으라고 해서 내가 믿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신으로서 인간에게 자기에 대한 계시를 합니다. 나는 이런 신이야. 자기 계시를 해요. 인격을 가진 신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어. 나는 이런 뜻을 가졌어. 이렇게 하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또 사람도 창조했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 계시예요. 그 계시가 성경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는 창조 또 그 인간 창조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하는 거 그게 인간의 타락 그러면 그 타락은 지옥 천국 뭐 이런 것들을 이 계시로 설명하시고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이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 보세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의 복도 주셔요. 그러나 이 땅의 복은 가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뭔가 보세요.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네. 여기에 기독교의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 왔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다 택했다네요. 여러분을. 그리고 그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는 애정하셨다는 그리고 그 아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기 아들들을 만들려고 하셨다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에요. 찾아오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2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받은 자 28절, 29절 미리 아신 사람들 30절 미리 정하신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다 같은 의미죠. 그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이 이 실감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아멘도 아멘 이러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금을 줘도 그 다이아몬드를 캐도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돌처럼 봐버리는 것처럼 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지식 안에서 모든 걸 깨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조망만한 뇌에서 뭘 깨달아요? 그렇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성공을 못 시키는 이 내가 뭘 깨닫겠어요? 그 조망만한 내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조망만 하잖아요? 잘 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붙들고 산다고 내가 옳은 것처럼. 이게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미리 택하기로 작정했어. 네? 내가 정했다니까 결정했다니까 70억 인구 앞으로 100억 1000억 인구가 될지 모르지만 그중에 너는 이때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니까. 엄마 뱃속에서가 아니라 이미 창세 하늘에서 내가 다 결정한 거야. 그렇게 택감 받았다는 것이 지옥 가보면 이제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옥 가보면 이 택함이 어떤 택함인가.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와 찬양이 나는 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못 깨달으니까 답답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천국 가는 모든 출발점은 여러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조건 없이 많은 인구 중에서 사람 중에서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뜻인데 성경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거나 말거나 나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미리 정하신 자들 그렇죠? 네. 구원, 천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결정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택하여 부르신 거죠. 그러나 이 원어를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파괴하고 다시 세우시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파괴하고 다시 세우다라는 그 뜻을 히브리 사람들은 부르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시면 이리 와 이렇게 보지만 그 히브리 사람의 부르심의 단어의 의미는 파괴하고 다시 세운다. 뭘 파괴해요? 우리 안에 비진리를 다 파괴하고 진리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예? 그렇게 우리를 하기 위해 부르셨고 그 다음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복습하는 거예요. 자, 의롭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의롭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고 비진리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안 내 상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 칭의한다.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되게 하시고 마지막 절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영화롭게 했대요. 영화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 독사조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몸소 깨닫고 체험해서 그 마음을 가진 그가 몸 밖으로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눈빛으로 나오고 삶으로 나오는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영화롭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연단과 훈련과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경화 무병장수를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로 세운다면 하나님과 저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은 반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목표 앞에 우리가 그 목표를 가져야 그게 정상적인 의인이지.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잘 나 천국 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목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불행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성경의 곳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많은 열방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를 부르는데 그 자들은 어떤 거예요? 내 영광,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그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목표에 도달한 자들 하나님이 이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들으면 가서 엎드려 3,000배 4,000배를 하고 하나님 막 영광을 받으셔서 이 난리를 쳐라고 온 게 그런 차원 낮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지금 영화롭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기쁘시겠어요? 그 신도 아니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존경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의미가. 자,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좋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니, 내가 장로니, 권사니, 안수집사니, 내가 선교사니, 전도사니 그 나발을 다 떨어도 내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안 나오면 다 말짱꽝이다 그 말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도달해야 할 목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마지막 구절을 오늘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 의미를 잘 아셔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인간다워서 피조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반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인생의 목적을 살아버리면 그것은 바로 악이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는 거 좋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내 이름을 내버리면 그건 망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믿는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 중에 거의 3분의 2가 다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버리면 나라가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당리당략 다 버리고 오직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봐야 이 나라가 이꼴 되겠는가. 다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한 자리 지키려고 그렇게 자기 영광을 살다 보니까 백성들만, 국민들만 다 고통받잖아요. 헐뜯 졸라매야 되고. 그죠?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악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 지옥이래요. 죽음이래요. 여러분, 선악과를 뭐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그것 가지고 지옥을 보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일 하나, 그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복숭아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지옥을 보내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너는 버렸느니 뭐 어쩌니 막 이러겠어요? 그런 차원이죠.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큰 의미가 들어있고 그냥 단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선악의 원리와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그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 계시해준 대로 매뉴얼대로 살고 그 인생의 목표든 모든 목표든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 목적을 위해 살아버리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의 그 원리와 방식으로 산다는 거. 다시 말해서 피조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피조물이 신처럼 흉내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나는 절대 안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자기 삶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다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온 결과잖아요. 그것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돈 많이 벌어서 막 수십억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주식에 다 날리고 부동산에 다 투자를 했어요. 하루아침에 다 그거에 휴지가 돼버렸어요. 네? 땅값이 수십 년이도 안 올라. 폭망한 거잖아요. 그건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경험으로 정보로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됐어 내 뜻대로. 그러니까 모든 선택에서 예를 들었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건데 그게 다 고통이에요. 그 인생이라는 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중심이 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러분 얼마나 고집 세고 자존심 세고 그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예? 어떤 진리를 따라 옳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가 잘못했어도 자존심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기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삶의 목적까지도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그걸 뭐라고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자를 뭐라고 해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사단 마귀예요. 뿔 달린 게 사단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마귀예요. 뿔 달린 게 마귀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그 자를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한다고 부른다니까 성경은. 자, 전도서 12장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런 거야. 이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솔로몬처럼 스티븐 잡스든 누구든 간에 예?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첩이 1000명이야. 첩이 1000명이라니까. 그가 가진 부귀영화는 지금까지 누려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결국은 내가 살아보니까 너희들 그거 못 누려봤지. 나 다 누려봤다.
그런데 그러고 살아보니까 결국은 이거더라 하고 13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뭐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우리를,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대신 치르시고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이끄세요. 교회로 불러서 깨우쳐서 네가 그 하나님처럼 사는 자리에서 내려와 본연의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고 성도의 구원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며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30절 마지막 절에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의미가 무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영화롭게 하신다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삼으셔서 의인이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내가 영화롭게 되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막 뭘 섬기고 높이고 막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어예요. 국어사전에 나온 용어고 성경이 말하는 이 독사조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달라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해서 야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렇게 자랑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야 하나님 믿어봐 나 이렇게 잘돼 이게 영화롭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힘의 논리예요. 세상은 힘을 가진 자들이 우위를 점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 가진 자를 졸졸 따라가잖아요. 그런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지성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게 영화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능이나 재주나 달란트나 우리가 어떤 참 성숙되어 됨됨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목사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권사지, 집사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돼요. 인간은 오늘은 그렇게 살아 내일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육신과 내 인생을 통하여 그 인생을 도와주라고 합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도와주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내 육신과 내 삶과 이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가르치셔가지고 내게 깨닫게 해서 그 진리로 그려내는 거예요. 도화지에다가. 예? 도화지에다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려내는데 딱 그려내는 모든 마지막에 보니까 그게 사랑밖에 안 나오네. 사랑.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려내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계속 진리로 가르쳐서 뭔가를 그려내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예? 부부도 여러분 사랑하려고 그 몸부림을 치고 제가 무릎을 치면서 내가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지 됩니까?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예? 내가 배우자보다 못나고 배우자보다 더 욕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더 못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요 그 사랑은 나가질 않아요. 내가 잘해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더 고생했고 내가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사단막이라니까. 자기가 맨날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자기는 못 봐. 예? 그 진리가 와야 자기가 보여요. 그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할 말이 없어지네.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판단하고 정죄했네. 그 후회가 사랑인 거예요. 가서 막 ปุ๊ 벌리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깨닫게 하셔서 그 발원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다가 그렇게 합력하여 그걸 그려내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알고, 그죠?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의 본성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구나. 이걸 깨달아. 그런 마음이 밖으로 자꾸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라니까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왔지만,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야. 이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병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자 쫓으시고, 각색병자를 치료하시고, 돌을 떡덩이로 만드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기적들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고, 당신의 나라가 이루면 나는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일을 하시고도, 내가 그런 것으로 나에게 영광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그건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5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면 이 말이에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도 그것이 자기 영광이 아니래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지혜의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가르침이 다른 권세의 말씀,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다. 내가 목사인데 안수하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암이 떠나가고 그래봐. 그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모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신 일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 나한테 달라붙어요. 나한테 영광을 돌려버린다니까.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 영광 돌리는 부수문을 입마에 포켓하고,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적을 하고 가르침이 서기관 같지 않고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야. 아버지가 하신 일이야. 나는 껍데기야. 통로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는 너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아. 그런 생각도 없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광은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먼저 계시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아버지가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영광을 받은 내가 나를 통해서 뭔가 나타나는 거,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누군가를 용납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오래 참았어요? 그건데 여러분들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면 내가 영광을 받겠죠. 내가 베풀었으니까 갚아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깨달았네요. 나는 티끌만도 그런 연사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본성 자체가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존심이 세서 나 자존심을 꺾을 마음이 없는데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뜻을 주셔서 나에게 그렇게 이제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표현을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개참해진 나를 인간다운 모습의 어떤 행위를 하게 하신 거죠. 자, 이걸 잊으면 안 돼요. 54절 하점 한 번 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다.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두 가지로 지칭해요. 어쩔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까 할 때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그런데 나머지는 요한복음을 다 주로 읽어보면 다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아버지라고. 왜 아버지라고 하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뜻이 된 그 진리가 된 상태를 히브리 말로 아부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하고 아부라고 해요. 그걸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하나 된 진리가 딱 된 사람을 아버지라고, 바울도 아비드라 부를 때 그 아버지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래요. 자, 그래서 그 아버지 마음과 뜻이 자기와 하나 된 상태를 예수님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 들어오면 천국 텅텅 비겠네요? 네? 천국이 텅텅 비어. 그럼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7장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가만히 이 두 구절을 묵상해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둘이 하나 되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도 하나지만 의미론적으로 보면요. 그 하나라는 것은 마음과 뜻이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시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나와 하나 되었던,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말이야 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마음과 뜻이 하나 됐으니까. 그쵸? 제가 이 성경을 수십 가지로 풀어내는데 제대로 풀어내면 진리예요, 그게.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나와 하나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하나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야.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가르치고 해라고 하시는 그 마음과 뜻 안에서 나오는 행동이야.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영광을 안 받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놓고 영광 받으려고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목사님한테 칭찬하면 받으려고 안 하면 삐죽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교회 헌물을 했는데 그 알아보지도 않고 주관장 찍어 올려놓고 말도 않고 전화 한 통 없더라. 평생 가고서 내가 전화하나. 그쵸? 그건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인간의 영광을 받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그걸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지 그 행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자기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자기가 없어요. 오직 자기 안에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일만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 거야. 그 원리가 똑같이 오늘 30절의 말씀이야. 그렇게 아들이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영화롭게 할 거야. 이 원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자, 8장 50절 보세요. 요한복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니가 계시자.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 자기가 한 게 없어. 자,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율법 잘 지켜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는 그런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내 영광을 취하고 그걸로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수단,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것인지도 모르고,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이런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감동을 줍고 막 해서 이 말씀이 뭐 뜻인가 깨달아서 한 것과 내가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갖고 성도들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말을 하면 스스로 내가 영광을 받아.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이렇게 하면 복 준다더네. 뭐 해네. 그러면 내가 내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뭔가 진리를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변화되고 고쳐지고 좋아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내 영광이 아니라 나는 도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셔서 여러분도 또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영화롭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나를 이렇게 통로로 써준 것만, 우리 교회를 통로로 써준 것만 감사할 따름이죠. 거기다 뭘 해라고, 뭘 달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서로 누가 잘했냐.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헌신 많이 했지, 누가 전도 많이 했지, 막 헌금을 많이 했지, 막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 네? 자기의 체면과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막 마음에 넣는 짓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들을, 종교의 행위들을. 그건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뭐예요?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 열심히 섬긴 것 같지만 다 거짓말이야.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최고봉이잖아요. 그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55절을 볼게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서 중요한 기노마이, 안다라는 뜻이 중요해요.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건 뭐예요? 진리를 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서 지키다 말하는 것은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 말씀을 완성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완성되면 진리가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진리로 인도해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오게 만들어요. 우리는 말 듣고 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어떻게 이뤘습니까? 그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그 피를 다 쏟고, 이 육체가 부인당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것으로 진리, 십자가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걸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육신이 찢기고 부정당하고 다 삭제되고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썩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원리로 살아야 돼.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애원한 겁니다. 마지막을. 근데 보세요. 여기서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띠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띠는 다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젊어서 율법으로 그것이 진리라고 우기면서 열심히 섬기며 드리며 지키자로 살았어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으로 거룩하게 흠없을 정도로 잘 지키고 살았잖아요. 그렇대요. 그런데 너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이고 나 못하겠네. 나 항복이네. 날 죽여. 난 더 이상 못해. 율법 못 지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되네 이걸로? 자, 그렇게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디로 데려가요? 내가 원치 않는 곳. 십자가로 데려가는 겁니다. 베드로를 어디로 데려가요? 십자가로 데려가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십자가로 데려가요. 또 여러분 중에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당겼는데 나는 또 거꾸로 당겨 어떻게 창피해서 또 차원 이 정도는 아니죠. 그 십자가로 데려가는 게 뭡니까? 네? 십자가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이 다 삭제당하고 부정당하고 죽으면서 진리가 됐잖아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가 로마서 지금 계속 7장 8장에서 뭐합니까? 우리도 그 말씀으로 진리가 폭격당하고 삭제당하고 없어지면 진리로 그 언약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그 자리, 거기가 다나투스, 우리의 완성된 죽음,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완성된 죽음이잖아요. 진리가 되는 그 자리가 어디가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언약,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인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영화롭게 했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밖에서 하나님이 묶으시고 그 진리의 띠로 꽁꽁 묶고 원치 않는 반대 방향으로 질질 끌고 가셔서 두 팔 벌려 죽이시는 거예요. 네? 그 율법을 알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껍데기로 말아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 비진리, 율법이, 선악의 패러다임, 권성징악이 다 죽고 진리, 아버지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돼야 돼요. 날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존재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하고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성형수술을 해서 이쁘게 와서 하나님께 애교를 부리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그건 여러분 코미디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열심에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열심은 뭐예요? 우리의 열심은 뭡니까? 여러분이 성숙되고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폼 잡고 그렇게 무슨 업적을 드러내서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부모님인데 자식이 바라는 게 뭡니까?
밖에 나가서 야, 저 집안은 참 가정교육 잘 시켰고 심성도 걷고 부모를 닮아서 성실하고 이웃에게 해끼치지 않고 말 잘 듣고 책임감 강하고 욕심 안 부리고 속이지 않고 사람의 해코지 않고 그렇게 사는 자식을 원하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자식이 아니고 밖에 가서 사기치고 속이고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탈세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 짧은 기간에 내가 1억을 벌어왔습니다. 이런 자식을 원하세요? 네?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냐? 우리는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그 어두운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달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달은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돌덩이에요. 그러나 태양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반사해서 어둠에 빛을, 생명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달덩이, 돌덩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 생명을 받지 않으면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인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 십자가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면요.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면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 비추는 달처럼 마치 그 망망대해 칠흑 같은 어둠, 풍랑이 일고 폭풍이 있는 그 속에 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굳굳하게 서서 그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등대가 뭐 보상해달라고 해요. 페인트를 더 칠해달라고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때가 되면 깜빡 말없이 빛을 비추잖아요. 그 외딴섬의 등대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족이, 교회에서, 이웃이 날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도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네? 그러나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 은혜 주시는 분량만큼 내가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 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욕심, 자존심 이런 거 내세우지 않아요. 잘못한 사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나도 돌들어 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 거니까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요. 그것을 좀 채워주려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거예요. 그거 해놓고 뭘 바라지 않아요. 칭찬해주니 뭐 인정해주니 이따위 소리 안 해요. 높임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대가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즐겁네요? 마음이 평안하네요? 욕심을 부릴 때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의인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진리가 되었느냐. 그래서 나는 내 신념이, 내 가치관이,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정말 성경적으로 변했느냐. 지금 내가 기도와 예배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드리고 그런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이 그 목사님이 목 터져라고 부르짖는 그 속에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 마음의 자세가 좀 고쳐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뭔가 갈급하고 목마름이 생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겠어요. 어떤 것을. 교회에 와서 부담 가져버리고 무언가 짐이 돼버리면 그런 교회는 가지도 말아야 돼요. 네? 내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뭔가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고 정말 내 과거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었고 상처투성이었는데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발견했느냐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냐고요. 지금. 네?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 부경을 위해 몸부림치다가 오늘 찬양 그 가사처럼 나는 십자가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악에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뭔가 부족해서 뭘 자꾸 달라 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했던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했던 많은 수고, 모이기만 하면 내가 옛날에 뭐 했고 그런 주렁주렁 그거 나의 수고와 그 노력과 그 헌신과 봉사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그거 아직도 달고 다녀요? 그걸 배설물로 버렸느냐고요. 바울은 버렸는데 나는 왜 못 버려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진리를 아는 것을 최고의 지식,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거기에 투자하셔요. 시간, 마음, 열정.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자꾸 와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을, 하나님은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종교들은 그걸 우상한테 가서 그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가서 내 거 해달라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가르쳐. 내가 너를 깨닫게 해. 내가 바른 길로 내가 가. 온전한 인간을 만들어. 그거 알아먹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귀 딱 맞고 아까 우리 로이처럼 떼쓰면서 이 드럼 못 치겠다고 그 악을 쓰며 목이 새가면서 고집 피우는 딱 그 형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한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유치한 거예요. 오늘 또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갈망하는가?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내가 교회에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십자가지. 그따위 십자가 말고요. 내가 내 죽음의 자리로 가는 이 교만이, 이 무지가, 이 욕심이, 이 탐심이, 내 영광이 그 십자가의 자리가 지고 가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냐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데 그래야 자유가 있다네요. 그래야 평안을 누린다네요. 그래야 만사 형통한다네요. 그런데 이따 끝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500만 원 필요한데 5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게 우리의 행동이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될 때까지 나를 인정하기까지 그 나를 죽이기까지 수많은 1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깨달으셔야 돼요. 에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울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볼 때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보면 울으셨어요. 어미닭이 암탉을 품듯 그렇게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 살 길 찾겠다고 자기가 원한 길로 가겠다고 그들을 보며 울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좀 목소리 커졌다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